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여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교사 세미나 주제가 아이의 회심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심을 가능케 하는 여러 요인들이 무엇인지 교사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는 자기의 곁을, 자기의 옆을, 자기의 손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 주변을 통해 나 자신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준 영감이 많아서 제가 이분의 강의와 책을 듣고 있는데 오선하 작가분이세요. 이 오선하 작가분은 진심이면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 옆에 있어준 그 시작과 과정이 저에게 너무너무 울림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이분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분은 기독교 배경도 아니고 기독교 울타리에서 살지도 않았고 정말 삶에 너무 끼어진과 어려움 가운데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친구들도 저녁 예배 드리고 어른도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 오선아 이 작가분도 저녁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했답니다. 근엄하시고 무겁고 이렇게 저녁에 통금 시간이 오후 7시였는데 오후 7시가 넘으면 5분에 한 대씩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가 7시고 통금 시간이 7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야 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도 너무 두렵고 이러니까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7시 전에 들어가서 방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버님이 방문을 아예 열어보시지도 않고 공부를 하겠구니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반쯤에 이제 7시에 예배하니까 자기 집이 다행히 1층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또 창문을 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2번의 창문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창문이 크니까 이제 뛰어넘어서 집 베란다라고 갖고 그 베란다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1층이었지만 그 베란다가 뛰어넘기에는 좀 무섭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 3명이 베란다 밑에서 한 명은 등을 받쳐주고 있고 2명은 손을 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뛰면 너무 어려운데 친구들이 손을 뻗어가지고 잡아주고 한 명은 등을 받쳐줘가지고 내렸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스릴이 있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잡아준 그 친구와 함께 예배당에 달려가면서 자기의 믿음이 그때 믿음에 이 친구들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손잡아 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절절한 자기의 마음에 손을 내밀어준 그 친구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엎드려주고 그때 손잡아줬던 친구들이 지금도 너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농담이지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진심이라고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정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나에게 곁을
함께 해준 그 사랑의 환대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함께 있어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지속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환대의 실천, 곁에 누가 있어주는 것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환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환대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환대를 보면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이고 철저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게 뿌리를 박혀 있다는 게 성경의 정신인 것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도 이걸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내가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너희들이 이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9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 절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미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누리가 될 것이고 깨어지고 상한 세상이 치유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의 환대의 해, 환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환대의 몸짓과 음성과 그 친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환대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에요. 환대의 출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환대와 은혜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 이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희년이란 말로 바꿔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환대라는 말, 희년이란 말 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 회당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은혜해, 환대, 희년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환대라는 개념에는 묶인 것을 자유케 해준다라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개념은 그가 철저히 무엇인가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는데 그가 원래 상태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데 구약 역사 속에 이 희년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죠.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 환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다 오늘 이 본문을 들은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구약의 희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간 노예와 종살이 하다가 모진 고난을 겪다가 수치를 겪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강에 돌아온 그 자유 신분을 얻은 것도 희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희년의 개념은 그냥 좋은 것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원래 살아야 되는 땅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25장이에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희년이 나오는데 이 환대의 정신이 이 50년이 되는 해 안식일이 7년마다 있는데 7 곱하기 7이 49년이잖아요. 7이 완벽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49년 안식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에도 희년으로 특별히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가 됐던 사람, 누군가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포한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의 몸종이 되고 누구의 노예로 철저히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얻는. 근데 자유만 얻어도 벌어먹어서 빌어서 살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전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토지의 유산을 다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 땅에서 농사하며 살 수 있는 기틀을 다시 얻는 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정신은 예수님이 갑자기 시작한 거나 요즘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성경 역사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5장은
이 희년의 뿌리가 어디인지 놀랍게 알려주는데 50년째 되는 희년이 이 유대 역으로는 7월 10일 날 시작됐는데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다 잡아서 그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환대와 친절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근거에서 은혜로 우리가 나누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나 인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짜내서 세상에 흘려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반응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호의라고, 환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속죄일 7월 10일 그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을 원래 위치로 돌아보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한 사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놓아주어야 할 것, 풀어줘야 할 것, 회복시켜야 할 것을 회복시키는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희년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00년대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의 일이죠. 지금 강화중앙교회 교인이었던 과부교인 김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는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란 여종을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80일 넘어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쪽 복음밖에 없었는데 쪽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 있을 텐데 이분이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읽고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마태복음을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이 과부교인 김 씨에게 잘 박힌 모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말씀이 감히 성령님을 통해 이분에게 닿았습니다. 그 18장 18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너가 이 땅에서 묶는다면 나도 묶고 풀면 나도 풀어주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풀어준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과부교인 김 씨는 이미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몸좀 복소미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강화중앙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 오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교인 김 씨가 성도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소미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종으로 이 아이를 묶어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이 복소미에 어떻게 보면 노비 문서, 종 문서를 꺼내 든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대동하면서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더 이상 나에 묶이지 말고 집으로 나가. 부모를 찾아. 너의 마음껏 삶을 살아라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란 복섬이가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 당시에 이 노비 가족들이 어디 이렇게 빌어먹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나가라고 하고 누구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누구는 너의 삶을 찾으라, 너의 진짜 부모님 찾으라 하고, 이 종된 이 복섬이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중재를 해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종된 사람을 하나님이
양자로 택해서 당신의 자녀와 아들 되게 딸 되게 하셨다라는 나오거든요.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당신의 종을 양녀로 삼으세요. 종이었던 노비에 부렸던 그 목소미를 여러 성도들 앞에 자기의 딸로 맞아들입니다. 종이었던 관계가 사랑하는 딸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인도 늙음하게 얻은 딸로 인해 기뻤고, 이 광경을 본 모든 교인들이 희년의 정신, 환대의 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흘려오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적응하려고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인색하거나 우리 마음이 작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욕탕에 한 여자분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게 추석 때 앞뒀는지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탕에 들어가고 싶어도 땅에 사람들이 많아서 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샤워부스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아이고 내가 나를 잘못 선택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하려니까 도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바가지가 필요한데 바가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그 조그만 목욕탕을 뱅뱅뱅뱅뱅 돌다가 한 분을 만나는데 한 분이 이 바가지 딱 2개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이 바가지 1개만 자기한테 좀 내어주면 안 되냐, 내가 좀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차 있어서 좀 불편하다, 조금 죄송하지만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바가지 2개를 가지신 분이 엄청 화를 내고 버럭하면서 당신이 기다려야지 왜 나한테 바가지를 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타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 내가 바가지 하나 빌리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해서 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나와버려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마침 그 옆에 이 바가지 2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 너무 꼴보기 싫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등을 돌려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마침 바가지 2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아는 분이 이 여탕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러분도 예상했듯이 김권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권사님 어제 새벽에 산기도 다녀오셨다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대답이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해요. 하늘의 은혜를 억수로 받았수다. 근데 옆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 분은 저런 은혜라면 나는 안 받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산기도 가서 은혜 충만한 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목욕탕 오셨겠죠.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바가지 2개를 사용하다가 하나를 오신 분들에게 산기도 받은 은혜라면 하나 바가지 줄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분이 김권사님 바가지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다시는 은혜를 안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에서는 이 바가지 하나조차 나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정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저받은 용서와 하나님 아들과 딸의 신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이 따뜻한 곁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한 책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곁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이 단어가 너무 꽂혀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도 제 난생 처음으로 한 글자로 정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곁. 네. 막 고민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하자. 곁. 따라해 보겠습니다. 곁. 제가 한 책을 소개하는데 엄기호 작가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뭐냐면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이에요. 여러분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첫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기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마다 느끼는 고통의 무게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체감으로 그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 게 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결이 같아서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연대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나눠진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얇아서 그냥 우리가 허투루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이것들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울부짖음과 어떤 들끓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픔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어서 누군가 절절한 기쁨과 아픔 가운데 상해 있을 때 그 고통을 나눠진다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고통을 나눠질 수 없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가는 이야기해요.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감이 뛰어들어서 네 고통을 내가 다 알아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혼자 외롭지 않다고 그 고통을 잘 씨름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단단히 그 옆에서 함께 지켜주는 그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신학이 어디예요? 욥기잖아요. 욥기 8장부터 37장까지는 세 명의 친구와 마지막 엘리후까지 고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그래요. 고통에 대해서 경감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욥에게는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처음엔 7일간 같이 탄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썼거든요. 근데 그들의 한계는 7일이었어요. 계속 그들은 함께 곁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욥을 설득하고 나중에는 정죄하고 분쟁하면서 욥의 마음이 더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의 신학이 보여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대로 갖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고통을 빨리 풀어놓게 해주려고 우리가 뭔 거를 하는데 욥이 보여주는 것은 그 옆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때 제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 엄기호 작가의 고통은 나눠질 수 있는가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극심한 고통과 아픔 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누군가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이 곁에 있는 이 사람도 힘들고 마음이 닳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극심한 아픔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품을 준 사람은 이 품이 어느 순간 닳아버려서 자기도 그 사람의 옆에 있지 못하는, 그래서 저 멀리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기호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통 중에 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곁에 있는 사람이 오래 있으려면 또 다른 곁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옆에 있지 않는 한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꾸준히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어요. 우리가 받은 어떤 마음의 몫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요 내가 다쳐요. 내가 상해요. 내가 누군가 곁을 주려면 반드시 내 곁에도 또 누군가의 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을 사랑합니다. 목원들에게 곁을 줍니다. 근데 많은 목자님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탈진이 와요. 왜 그럴까요? 내 곁에서 나를 채워준 것보다 내가 준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제가 많은 목자로 여러분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전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10년 하고 난 다음에 방전이 되고 탈진이 돼가지고 제가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만 머물렀잖아요. 결국은 이런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곁을 계속 주는 사람은 자기도 달지만 그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켜주는 또 다른 곁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따스함으로 자기 곁을 내어준 사람은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곁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고 내가 뭐 과감하게 한도 끝도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곁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 걸. 따라해 봅시다. 저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저도 당신의 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국률한 마음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은 슈퍼우먼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을 지켜주는 곁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곁과 곁이 모여주는 공동체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좀 적용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고민과 또 어떤 목양적인 어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아픈 손가락들, 어떤 자녀의 경제적인,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아픔에 어떻게 곁에 있어줘야 되는지 제가 정말 실제로 깨달은 내용인데 이것들을 꼭 언젠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어렸을 때 그 자녀를 봤는데 그 자녀 행동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명석한데 대인 관계라든지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중등부 설교할 때 피드백이라든지 반응들이 예상 외였어요. 이 범주 외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부모도 어렸을 때는 좀 특별한가 보다 독특한다 했는데 여러 정신과를 통해 결국 진단받기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진단은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꽂혔다가 하면 그거에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 대부분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청중도를 보면서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꽂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답은 잘하지만 그 대답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교사 모임 때 그리고 학부모 기도 모임 때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 자녀들을 보아오셨죠. 네, 제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또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건 어려울 건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곁에 놔주셔서 건강한 관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을 때 교사와 함께 했던 학부모 모두가 그 친구 옆에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그 약함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더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질문을 하고 대답해도 더 많이 대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은행해주고 박수로 화답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이해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참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올 만한 일을 제가 수년 전에 경험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션스쿨 제가 대강고 교목으로 5년간 있었는데 대강고등학교 미션스쿨이라고 대강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학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 주일마다 하는 그 골든벨 아세요? 우리 고등학생들 나와가지고 장학생 이 골든벨 울리는 거 알죠? 대부분 골든벨에 나가는 학생이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학년이었는데 44번이었거든요. 49번 문제까지 자기가 혼자 간 거예요. 1학년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청 똑똑하고 한참 배운 거는 그리고 모든 걸 숫자로 이해해서 굉장히 정말 지혜로워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2학년, 3학년 선배들 원래 골든벨 하면은 다 예상 문제나 이런 거 다 학습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은 다 떨어지고 이 1학년 이 친구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0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답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었는데 침묵의 나선 이론을 마지막 쓰고 한 거예요. 골든벨을 그 자리에서 울렸어요.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제일 감격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2013년 제주도에 있어서 이거를 현장에서 못 보고 제가 테레비로 봤는데 막 엄청 막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아니까 제일 감격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골든벨을 울리면 골든벨을 울린 친구들이 제일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표정이 덤덤한데 주변에 있었던 친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같이 덩실덩실 춤추는 거야. 근데 제가 알았죠. 이 친구가 골든벨에 나가기까지 수많은 친구들이 약함을 책잡지 않고 진짜 같이 해줬거든요.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그 친구의 재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의 약함을 통해 골든벨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누구의 자랑이 됐을까요? 함께 있던 친구들과 연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가 똑똑하고 너가 잘나서 그냥 했구나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와서 골든벨을 울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곁을 내어주고 품을 내어주고 손을 내어준지를 보면서 저는 그 골든벨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종소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감히 그 부모와 그 자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다 짊어질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으로 인해 이 아이의 아이다움이 드러나고 공적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의 증거가 되는 그 시간을 저는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그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지칠 수 있으니까 우린 또 그 곁에서 그 누군가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곁이 실제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주보에도 보면 새 가족들이 이제 목장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새신자분들 말고 막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말고 교회를 이미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함께 헌신하고 동참할 마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목장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자기가 이 교회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데 자기 곁을 내어준 앞선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앞서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느꼈던 감사와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곁을 내어서 나눠주시면서 누군가 그 다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손길들이 이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정착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곁을 내어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곁은 나만 좋고 너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유통시켜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확신하냐면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섬기는 하나원 전담 목사였어요. 이 하나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분들 있고 하나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이 화천 쪽에 남자 하나원이 있어요. 네, 담당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똑똑한 분인데 구약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성교학으로 바꾸고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탈북자들 특별히 전담으로 섬기는 놀라운 부르심을 이분의 부르심에 바뀌었어. 근데 하나원에서 이 남자분들과 탈북해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솔직하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20년간 탈북해 오신 분들을 섬기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 선교의 효과가 우리가 붙는 것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탈북해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올 때 굉장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만 사상이나 가치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버겁고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옆에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건데 많은 교회에 갔을 때 이분들이 친구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명으로 어떤 비전으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이 탈북해서 오신 분들 딱 교회에서 보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북한으로 보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지, 자녀 학교는 잘 정착하는지, 어떻게 끼니는 잘 해결하고 있는지, 직장 잡는 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지 그게 경험한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다시 북한에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얘기만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민교회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교회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저를 보내라고 해봐요. 제가 당황스러울까 안 당황스러울까요? 제가 낯선 문화 와서 하나하나씩 적응할 때는 곁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품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자기 땅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애꿎지 않으면서 무조건 보낸대. 무조건 보낸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이게 우리 선교의 실패였다고. 우리는 곁을 내어주기 전에 빨리 보내기만 하려니까 이분들이 실제로서 기존교회도 있지만 기존교회 있기가 어려우니까 탈북민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지금 현재 58개 교회가 있어요. 왜요? 서로 곁이 되어줘서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이 한국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탈북자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리가 탈북자들을 제대로 못 섬겼다면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들 곁에 한국 교회가 있어주는 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냐.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어줬어요. 우리는 너무 멋있게 너무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곁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거창한 구호나 가치가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곁이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세상이 주님께 나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만 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위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많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1시간만이라도 함께 있어 달라. 예수님이 나에도 너의 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모두의 곁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상한 사람 곁에 있어주고 그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에게 곁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곁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곁을 나누는 당신의 환대와 희년을 나누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